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추수감사절 예배로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칼리바와 넬슨이 쓴 소망을 이루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에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들은 7명으로 구성된 감사그룹 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매주 한 번씩 모여서 감사훈련을 하고 감사하는 삶에서 일어난 일들을 간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2달 후에 놀라운 결과를 보고해 주었습니다. 한 사람은 딸과의 관계가 매우 불편했는데 감사를 실천하면서 불편했던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딸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언제 딸과 그렇게 소원했는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감사 훈련을 하기 전에 직장 생활에 항상 염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직장에 안 갈 수만 있으면 좋겠다. 가봐야 재미도 없고 인정도 못 받고 왕따 당하고 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 훈련을 시작하면서 직장에 나가면 먼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직장 생활에 재미와 즐거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능률도 오르고 인정도 받게 되고 이제는 직장이 너무도 가고 싶은 곳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뭔가에 쫓기는 듯한 삶을 살아왔는데 감사를 실천하면서 그 삶의 평온과 기쁨과 행복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간증하였습니다. 칼리바와 넬슨은 이 실험을 통하여 말하기를 감사의 습관에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감사는 불행을 해독시키는 강력한 촉진제라고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로부터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감사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 곳곳에 보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표현이 바로 예배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바울 사도는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삶에 감사하고 가족에게, 이웃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다니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감사는 어떠한 감사가 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니엘은 어렸을 때 남유다의 멸망과 더불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총명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인정받고 고위 관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다니엘의 총명과 성실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대부분 이 제국이 멸망하게 되면 그때 관리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등극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제국이 들어섰는데 다니엘은 바로 그 제국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리오 왕이 메대와 바사 연합제국을 다스릴 때 다니엘은 이 나라의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데 나라를 120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관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관리들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를 두었습니다. 그 총리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특별히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들어서 3 총리 중에 으뜸되는 총리로 삼으려고 계획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획을 알아챈 다른 총리들과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포로민,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유대인이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다니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허물을 찾으려고 예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찾아봐도 다니엘에게서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털어봤자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보니까 다니엘에게 습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자기 고국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그 습관을 이용하여 다니엘을 넘어뜨릴 계략을 짭니다. 다리오 왕 앞에 가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는 조서를 내려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좋은 의견입니다. 다리오 왕도 깊은 생각 없이 거기에 왕의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도장을 찍게 되면 이제 그것은 변경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다니엘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의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신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절을 하거나 간구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다는 조서가 내려졌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신하들은 다니엘을 고발했고 다리오 왕은 왕의 조서대로 눈물을 머금고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자굴 속에서 이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자들의 입을 막음으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열쇠는 바로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의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가져오게 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먼저 다니엘의 감사는 위기 가운데 드려지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한 발자국만 잘못 디디게 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위대한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욥의 감사가 위대하고 하박국의 감사가 위대한 것입니다. 욥도 부유할 때만, 건강할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사랑하는 10 아들, 딸들을 다 잃게 되었고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의 몸에도 건강의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의 감사도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 사랑하는 조국이 멸망당하고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한다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이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건강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성공할 때는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을 때,
가난할 때, 병들었을 때, 고통당할 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말 감사가 넘치는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욥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또한 욥과 같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록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비록 고난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은 일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너무도 잘 하시고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진정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니엘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다니엘의 감사는 생활화된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은 늘 감사의 삶이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본문 가운데 여러분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감사는 그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습관대로 왕의 도장에 찍히든 신하들이 함정을 파든 상관없이 그는 윗방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장점은 그의 감사가 체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생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습관을 따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도는, 감사는 체질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위대한 것은 늘 생활화된 감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위기 가운데서도 당황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능력은 어느 때 나타나게 됩니까? 능력은 꾸준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반짝 한동안, 일시 동안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함없이 꾸준히 계속해서 감사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꾸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상황이 좋을 때만 드리는 상대적인 감사가 아니라 감사가 체질화되는, 그리하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감사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감사가 생활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생활화가 되면 다니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욥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이런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감사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조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감사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감사했는데 바로 찾아오는 것은 뭐예요? 위기예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리오 왕도 이것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한 신하들의 관계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자신의 왕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왕이라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저녁 때까지 고민하다가 할 수 없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지라고 다리오 왕은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명령을 내렸지만 얼마나 걱정이 되었던지 궁에 돌아와서 왕이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는 것까지 마다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은 대로 새벽에 감옥에 달려가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였느냐?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였나이다. 이제 저의 무지함을 아시옵소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왕이 곧바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끌어올리라 명하고 대신 다니엘을 모함하여 위험에 빠뜨린 자들을 사자굴 속에 던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번에는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서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일의 결과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감사로 다리오 왕이 온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입에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영원히 변치 않은 하나님이시라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갖게 되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바로 그의 주인이었던 그의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친지를, 우리의 친구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하고는 뭔가 좀 다르구나,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 그들이 놀라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전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하는 삶이 다른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능력 있게 전하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감사의 능력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감사를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조서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기도하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바로 다니엘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뭐예요?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 다니엘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를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하시냐고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이 놓일지라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고 감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언니가 제가 말씀드린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양팔과 양다리가 없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처음에 인생을 불평하며 조조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10살 때는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팔과 양다리가 없는데 교회 몸에 붙어있는 발바닥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얼마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신지를 깨닫고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축복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겨우 몸에 붙어있는 발바닥이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모든 것이 가능성으로 바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갖은 노력을 다해서 두 팔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골프를 칠 수 있게 되었고 수영과 파도 타기까지 그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봤더니 불평의 요인들이 또한 그것이 놀라운 가능성으로 변화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과 같은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감사는 우리가 선택하게 될 때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비록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지라도 내가 바랬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삶으로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감사가 넘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다니엘과 같이 욥과 같이 감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드릴 감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마련되었을 때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의 감사를 통하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협 가운데서도 감사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감사가 다니엘의 감사가 욥의 감사가 하박국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환경과 조건을 보고 불평을 선택하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